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지 섭리자이신지 경륜자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는 에스더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특징은요, 한마디도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또는 여호와라는 주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영이 나갔다 오세요.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도 계속 엎드려 있으면 어떡해요? 예, 이 말이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에스더를 정경화시킬까 말까, 그러니까 성경 안에 넣어야 될까 말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에스더를 이 성경 안에 정경화시켜야 되느냐라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반전입니다. 즉 하만은 원래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리고 나무에 달리고, 그리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높이 올려서 그들이 오히려 높아지고 하만은 몰락당하고, 그리고 유다인은 살아나고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대적들이 오히려 유다인이 그들을 죽이는 이런 현상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면으로 드러내고 일하시기도 하고, 또는 뒤에 숨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전면에서 드러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는 모세 오경,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사건은 하나님이 전면에서 일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면에서 일하시고, 사사시대도 전면에서 일하시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이 전면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면에서 일하시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오늘 우리 아까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듯이, 우리 지금 모든 개개인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배후에서 잠잠히 그리고 또한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모르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배에 옷을 입고 죄를 찢고 성에 나가서 대성 통보하며 대검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배에 옷을 입은 자는 대검에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막심하게 이름에 유다인에게 울려 부르짖고 붉은 배에 옷을 입고 제 논자가 수고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준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에스더가 예뻐서 아니면 에스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성전에 그 성전 문지기에 그 왕을 죽이려는 모의를 알고 그것을 고발한 사건,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들의 모의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모르드게가 한 것 같고 에스더가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만의 계략,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위기,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것을 풀어나간다면 그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변개시키고 또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어떤 환경도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도록 하시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환경을 바꾸도록 하는, 나는 바꿀 수 없지만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난국에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바로 에스더는 3일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모르드게도 3일 금식과 기도로, 유다 백성도 3일 금식과 기도로, 모든 가축과 동물까지도 물도 먹지 않고 다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쫓아올 때 하나님이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에서를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야곱의 눈에 보이고, 에서도 야곱을 사랑스러운 동생으로 보여 얼싸안으며 울며 어긋맞겨 그렇게 형제의 20년 동안에 있었던 이별했던 형제가 상봉하는 그런 환경을 바꾸셨어요. 원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가 칼을 들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가족과 가축을 다 죽이는 것이 원래 에서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꿨습니까? 평화롭게, 화평하게 다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각과 아말렉인 하만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멸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멸하시는데요. 아주 놀랍게 유다의 원수이니까 유다의 손으로 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만도, 그리고 유다를 죽이려고 했던 주변에 많은 사람도 유다 백성이 친히 칼로 그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계획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너무나 높아서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환경을,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권능을, 탁월하신 지혜와 지식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 3절에 보니까요, 대궐 문 앞까지 그가 베옷을 입고,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유다 백성이 멸망당할 지경이 있을 때 모르드게가 한 일은 겨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한 것은 이 에스더로 하여금 들으라고. 왜 삼촌이 이렇게 베옷을 입고 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대성통곡하는가? 이 왕후의 궁에 들리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직접 갈 수 없고요. 또한 이 상황을 모르는 에스더에게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는 왕궁, 에스더가 있는 왕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궐 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 각 곳에 유다인을 멸하라는 이 조서를 에스더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요, 그는 크게 울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3절에 보니까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몇 날 며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음의 날을 받아놨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유다 백성처럼 그들의 하나님께, 그들의 주에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왜냐하면 유다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까지 유다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어떤 대국도 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어떤 나라도 유다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유다를 도와준 유일하신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내와 시가 나와 왕후에 매우 심심하여 굴곡을 보기에 보내어 그 붉은 배옷을 벗고자 모르드게가 문제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을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시내를 불러명하여 모르드게가 가서 이것은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에 하라고라 하매 하나님이 대궐의 문 앞에서 있는 능에서 모르드게가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반의 유다인들을 왕의 국고에 바치기를 하는 청하는 에스더에게 말하고. 아멘. 예,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는 에스더는요, 이 모르드게에게 그 베옷을 벗기고 그리고 울며 통곡하는 모르드게를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옷을 전달합니다. 베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나를 만나러 오라고 했지만 모르드게는 이 베옷을 절대 벗지 않습니다. 벗지 않고 오늘 우리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또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대신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갈 수 없고 에스더도 모르드게에게 갈 수 없으니 이제 하닥이라는 그 하인을 보내어서 그에게 오늘 상황을 묻습니다. 어찌된 상황이냐. 예, 그럴 때 모르드게는요, 뭐든지 그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4절 말씀해 보니까 5절입니다.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예, 하닥이 모르드게에 가서 그 지금 모든 당한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려는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닥에게 말하는 것은 곧 에스더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닥에게 말한 것을 곧 에스더에게 그대로 전달할 건데, 자신의 나라가 위태로워가지고 하만이 유다를 멸하려고 왕에게 준 정확한 그 액수까지도 그 에스더에게 고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지금 실제 일어난 일이다. 하만이 왕에게 준 은 1만 달란트, 이거를 정확하게 에스더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어난 건 현실이라는 걸 깨우쳐줬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 그게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장난하지 마라, 농담하지 마라. 그러나 현실인 것은 정확한 돈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건 현실이 돈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하만이 왕에게 이와 같은 액수를 주었다. 그리고 왕은 조서를 썼다. 그래서 몇 날 몇 월 며칠에 우리 유다는 다 멸망당하게 됐다. 이것을 그대로 에스더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전해줬다는 것은 에스더도 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지금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이런 메대와 바사인이 아니에요. 유다인이에요. 그가 왕궁의 왕후가 됐다고 해서 유다인이 아니고 다른 바사의 왕후는 아닙니다. 이런 유다인이 멸망당할 때 왕후도 위태롭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참으로 남북을 이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와 백성이 함께 이걸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역사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차이는 뭐냐? 기도하는 자는 특히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서 이렇게 전적으로 나가는 에서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오셔서 들으세요. 귀를 열고 들으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사 그 기도를 들으시사 그 앉으신 보좌에 앉으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9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돌아와 모르게 많은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나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게 내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는 막론하고 부름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죽으는 법이요 왕의 전자에게는 그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하지가 이미 30년을 알리라. 그가 에스더에서 말을 모르게가 전하매. 아멘. 예, 오늘 이 하닥이요 그대로 다 전했어요. 모르드게에게 모르드게의 말을 하닥이 에스더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다 민족이 멸망당하고 멸족당하고 그리고 유다인들이 다 진멸당한다는 이 소식을 갑자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라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먹먹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이 안 돼요. 아멘. 이 모르드게도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먼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에스더에게 나간 거예요. 에스더도 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10절에 다시 에스더가 하닥에게 모르드게에게 전할 말을 줍니다. 그 전할 말은 바로 오늘 11절에 있는 긴 말인데요. 11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 바사 왕국에서의 법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하든 왕후든 누구든 간에 왕의 부름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의 보좌나 왕의 궁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왕이 이건 철저한 왕 중심으로 지금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부르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절대 얼굴을 내밀면 안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은요 매번 신하들과 회의하고 앞에서 어전회의를 하고 그리고 신하들의 그 소리를 다 들어야 되고 백성들의 상소문을 다 받아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 그러한 왕의 하루의 일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사왕은요 너무나 편해요. 여러분 어떤 하인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안 돼요. 문제도 가져오면 안 돼요. 자기 혼자 완전히 독수공방 그 철저하게 아주 외롭게 하물며 어려운 왕후조차도 마음대로 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바사왕의 그 통치. 그러니 여러분 무슨 나라가 제대로 통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왕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진위를 밝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통치는 절대자, 다시 말하면 왕 중심의 통치, 왕권 통치고요. 그리고 이거는 백성들하고 상관없는 왕의 천하만국,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입니다. 이런 통치는요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나라가 오래가지 못해요. 예, 이것을 모르드게에게 말하는데 오늘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눈을 한번 비벼보세요.
눈 비비세요. 예, 지금 밥 금방 먹고 와서 졸릴 텐데요. 예. 자, 여러분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사왕국에 있다는 거예요. 바사왕국에 있어서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굳이 누가 만약에 온다면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만나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목숨 걸고 들어가야 돼요. 목숨 걸고 들어오되 혹시라도 왕이 그에게 어떤 관심이나 어떤 궁금함이나 왜 그가 나를 찾아왔을까라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금규를 내밉니다. 금오르죠. 금오를 내밀어서 그로 하여금 들어오도록 허락받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금규를 내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예, 이런 철저한 백성과 왕 간의 이런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통치가 바로 바사왕의 통치였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에스더가 30일 동안을 왕을 못 만났대요. 그러니까 왕이 30일을 에스더를 찾지 않았어요. 30일 동안. 30일 동안을 에스더를 찾지 않으니 이 왕의 마음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돌려서 에스더로 하여금 에스더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는가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지가 왕이 가까이 하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것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왕에게 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왕에게 가서 유다의 이런 그 억울함과 하만의 계략과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자, 우리 13절에서 16, 1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모르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와서 가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많이 없으면 유대인의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을 것이 이때로 위험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게. 예, 14절까지입니다. 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즉 모르드게가 들은 말은 뭐냐면 지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후니까 그 아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유다의 억울함을 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전가를 주었을 때 모르드게가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야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큰일 났네요. 이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에스더도 그냥 두 손 놓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따끔한 말로써 그에게 충격적인 말로써 그를 다시 위기에 여러분 몰아넣습니다. 위기라는 건 이 문제에 너도 책임이 있다. 너라고 왕후라고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의 유다의 문제를 너가 벗어날 수 없다. 그 말로 에스더의 마음을 충격을 가. 오늘 우리 13절에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홀로 너는 왕후고 바사의 왕후니까 유다인이라도 네가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더 큰 충격을 가합니다. 뭐라고 충격을 가냐면 14절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유다인이 노임과 구원을 얻는 건 확실해. 근데 누굴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에스더가 마다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유다를 구원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한 에스더는
하나님께 어떻게 될까요? 진노함을 받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왕후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지 않고 자신의 명예나 어떤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그 자리를 차고 앉아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만 해도 에스더가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 14절을 보니까 다시 말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유다인은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가장 큰 심장을 에스더의 심장을 찌른 것은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된 거다. 이 말에 에스더는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큰 문제를 너도 나도 나 몰라라 하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서로 외국으로 도피하고 도망가고 그럼 이 나라는 누가 구합니까? 이 나라의 문제를 에스더는 자기 나라의 자기 문제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평화일까요? 곧 그에게도 위기가 닥칠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요, 유관순 누나나 또 유관순이나 아니면 그 외에 많은 독립 항쟁을 벌였던 독립군들은 전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멘.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지킬 수 없다. 아멘.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아멘. 그래서 학생들도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많은 주부들도 그리고 또한 많은 남자들도 학생들 다 이런 거 걸어 나와서 그날에 이런 항쟁을 벌이게 됩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요, 이건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나라가 없이는 종교도 없습니다. 아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종교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우리가 자유롭게 가질 수가 있는. 지금 저 북한 보세요. 공산군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겠어요?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나라를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런 권리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니네가 가서 나라를 구해라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 신앙 양심.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이대로 멸망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마치 자신에게 이런 큰 문제를 떠안은 것처럼 자신의 문제로 알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자, 과연 에스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답하여 줄까요?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성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앙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여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와 반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예, 에스더는 이런 상황에서 궁지에 몰렸어요. 모르드게에 의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고 피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지금 왕궁에 편안하게 앉아있지만 그는 하나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에스더는 결단을 내립니다. 오직 이런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다면 땅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늘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는 위를 쳐다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면 우리에게는 오직 위를 쳐다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방에다 문을 막아놓고 우리를 위로 쳐다보게 만들어요. 지금 에스더가 그런 상황이고 모르드게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강한 하만을 이깁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그렇다고 물질로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오직 능하신 하나님께 이 일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더도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합니다. 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키를 주는데 오늘 16절에 보면요.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함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이 유다인과 전 수산성인 유다인과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유다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가장 빠른 해결점은요.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잘 왕에게 설득시키고 왕이 알아듣도록 하고 이건 전부 하만의 계략이다. 이거를 말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요. 왕이 이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가 가장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도 3일을 금식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3일을 금식하고 유다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가서 담대하고 죽으면 죽을 각오로 내가 왕에게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너무나 멋진 여성이 아닙니까? 네, 너무나 멋진 왕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16절에 있는 말씀 한마디 보면 어떤 대장부보다 더 나은 대장부 같아요. 그 많은 여러분 용사들고 대장부도 있지만 이 에스더의 이 한마디는 너무나도 멋있어요. 수산성인 유다인을 다 불러 모으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3일 금식을 하고 모르드게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이날을 위해서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한 이후 나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전부 맡기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서 죽어도 나는 할 일을 다 했고 만약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죽으면 죽으려 나가는 에스더를 하나님 죽이시겠습니까? 안 죽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예, 이렇게 회답이 오니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때는 에스더가 명령했어요. 무엇으로? 왕후의 명령. 그리고 지금 유다인의 어떻게 보면 최고 결정자는 에스더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가장 권력이 여기서 가장 세거든요. 가장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가 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따르죠. 여러분 바른 판단일 때는 여러분들이 따라가 줘야 돼요. 반대가 전부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판단은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된 성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에스더 같은 이 시대에 용감한 우리 성도들, 에스더와 같은 영적인 용사, 영적인 그런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사들이 이 시대에 많아져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있는 영혼도 책임지고 뭐예요? 기도로서 책임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 믿음의 에스더와 같은 그런 성도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